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생각보다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 1장에서 6장까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분쟁에 대한 일들, 또 음행이 있다는 일들, 또 그리고 송사에 대한 일들,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해결책,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끝장인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먼저 받게 돼요.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그 편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두 번째 단락 후반부죠.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질문들 중 예배 시의 복장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성만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왜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또한 평촌 일회교회 성도들 너희들 중에,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역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역시 적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약한 자, 병든 자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어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 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를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약해지다 못해 그 믿음이 병까지 들어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믿음이 잠자는 자들까지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영적 건강 상태, 이 믿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건강검진 비용은 없습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그 진단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래서 진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학의 영역, 그 믿음의 영역,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만 될 나의 어떤 영적 상황, 믿음의 상황은 우리들이 매주마다 접하고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 질서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더 우월하다든지, 그래서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지배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 둘 다가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머리 대신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6절인데요.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말씀하는 건데요.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그리고 이제 공예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인가?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보실까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바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교회에서 여자는 공예배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 예배포라고 하죠. 그 수건을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여인들은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됐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가 한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심과 동시에 또한 그 당시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도님들 중에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공예매 시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참여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고린도 사회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어떤 공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몸을 파는 여자, 창기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며, 그러니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공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 즉 창기들의 집합소로, 창기들이 가득한 장소로 오인하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근거해서 여자 성도들의 그 예배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합당함으로 공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착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공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고린도교의 성도들, 즉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 시에 머리에 쓸 것을 이렇게 간절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이 두 번째 단락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역시 먼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질문이 바울에게 주어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 성도들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에 자유해도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의 관습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처럼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아주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것도 예배 시간에,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 공예배의 시간에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쓰는 게 옳다, 쓰지 않는 게 옳다, 분열하고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진단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가 않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예배에 혹시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오직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우리 머리에, 우리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생각에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여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몸만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을 지금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머리와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고 그냥 몸만 이곳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지루하고 졸리고 따분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의 영적 실상, 내 믿음의 실상,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심각성을 알아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예배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공예배를 드릴 때 분쟁, 즉 서로 갈라져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의 당시에는 매주 공예배를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애찬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던 일종의 교회 공동 식사지요. 이게 끝난 후에 이제 성만찬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애찬 시간에, 공동 교회 식사 시간에 부유한 계층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 시간이 쫓기지요. 그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지요. 역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상, 믿음의 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틀렸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그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의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는 않노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 주시고 있는 주님의 정확한 영적 진단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근데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약하다, 병들었다는 말씀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들은 심각한 수준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질병 상태까지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30절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약하다, 병들었다는 의미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머리 대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심지어 예배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삶의 모습들이 병들어서 삶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자유가 없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역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자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잠잔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잠잔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게 되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해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12시 넘어 집에를 가려고 현관문 잠그고 사무실 쪽으로 나가는데, 그 시간에 어느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는 그 사무실 앞 화단에 아주 허리를 뒤로 젖히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2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예배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고 또 아주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반드시 예배를, 특별히 우리의 이 공예배를 회복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스스로 살피라고, 지금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오직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살필 것을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념, 그런 정치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나의 생각과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살피라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또 적용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권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예배입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그래서 오직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그리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살필 것을 지금 주님은 간절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2절 말씀, 역시 세 번역이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 완전히 망하는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계하셨다 라고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삶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 마지막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자리로 포기하시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과 함께 결코 정죄를 받아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세상과 함께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다른 사람 원망만 하고 38년 동안 다른 사람 원망만 하고 환경만 탓하고 사람만 탓하며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대답이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끄집어내시기를 원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세상만 원망하고 사람만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심지어 잠자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또 찾아가시게 됩니다.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주님, 그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전히 세상, 다른 사람들, 정치 판단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에는 이게 집중되어지지 않는 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혹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부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2020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예배입니다. 아니라면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리며 또 축복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로 해결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건강 상태, 내 영혼의 실상, 내 믿음의 실상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 혹시 약해져 있지는 않냐? 너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냐? 너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냐? 너의 예배는 어떠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과 기준의 잣대, 머리에 쓰는 게 옳느냐, 쓰지 않는 게 옳지 않냐,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들의 세상적 문화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 시대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되어지는 모습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예배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정말 예배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저 38년 된 병자를 바로 나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도 방해 안 받지 않는 그 주님께로 제 잡은 손을 우리 역시 뻗어 잡게 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0초가량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혹시 지금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예배 때 머리에 써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안 써도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복음에는 다른 것 어떤 것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치적 진영으로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머리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 내 가치와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머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복음 외에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약해져 있는지, 내 믿음이 병들어 있는지, 내 신앙이 깊은 잠에 잠겨 빠져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반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과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 건강 상태, 내 믿음의 실상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해져 있었음에도 몰랐습니다. 병들어 있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잠자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응해야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깨우시고 계심에도
매일 저녁 9시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깨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자고 있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내 믿음의 삶을 떼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 세상 사람들이 죽으라고 주고받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저 정치적 이념이 더 이상 내 이념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치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그 악의 쓴뿌리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한 인생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심지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찌 세상의 정치 이념이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죽음마저 정복해버리신 영생의 기쁨,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빼앗아갑니까?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세상의 거짓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직 복음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나 인정을 받으며 주님 만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건축, 장학, 생일헌금, 그리고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온라인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주님이 머리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